이 시간 성경 공독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난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튀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오라. 내가 또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3일방을 찾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4장이죠. 4장 본문 말씀 1절로 9절 말씀 되겠는데요. 여전히 모세는 좀 망설입니다. 망설여요. 왜 그럴까요? 왜 망설일까요? 애당초 궁정 생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늘 그 히브리 민족의 백성으로서 히브리민족의 백성으로서 모세는 늘 어머니한테 받은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의 그 정체성을 계속 심어줬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나이가 차다 보니까 어느 날 일터 나가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 감독이 자기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심하게 다루는 걸 보고 그만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히브리 민족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받아주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같은 동북길에 싸우는 것을 보고 발렸더니 네가 어제도 사람 죽이듯이 오늘도 나를 쳐서 죽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만 독시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혈기에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그래서 혈기 때문에 결국은 미디안 강연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 결과 속에서 80에 됐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훈련 가운데 하나님하고만 어떻게 보면 살았다고 볼 수도 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잘 못하고 또 그 결혼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뭡니까 이르고 제사장의 그 가정은 딸만 일곱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양치를 하다 보니까 별로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40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도 한 적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원망도 해본 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쩌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 40년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40년 전에 40세 나이에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도 그 비슷한 그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물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죠. 본문은 모세의 의에 대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모세가 이의를 거는 거야.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4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40년 전에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감싸 안고 뭔가 모세 지도자를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의 그 백성들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또 가야 백성들한테 뭐 존소리도 못 들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한다는 것은 더욱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좀 빼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따라서 이 시간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한번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40년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도 말 안 들었잖아요. 싸우지 말라 했더니 네가 뭐냐, 심판 말이냐, 그렇게 막 몰아서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시리라.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훈련을 40년 받았어도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오늘 결과는 이란 제목인데,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 2절에서 4절 말씀 내용드리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이제 양치하면서 지팡이를 잡고 다녔었죠. 뭐 지팡이를 저희들이 영화를 봐서도 알겠습니다만 지팡이가 아주 크죠. 어떻게 보면 통치 지팡이처럼 그렇게 지팡이가 크면서 육중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다, 지팡이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압제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왕의 압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 던지라고 하죠. 지팡이를 던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왕을 또한 이렇게 상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제 통치라죠.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압제 통치입니다. 은혜 통치 아니야. 하나님만이 은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이 은혜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던지니까 뱀이 됐죠.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믿음으로 던지고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그가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되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지팡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지팡이가 뱀도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압제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바뀐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압제 통치를 받고 후욕을 하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가 80대니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꾸 일을 제기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이적을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압제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 바뀐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이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죠?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이 또 뭡니까? 지팡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입은 지도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면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죠. 지금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또 지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의 통치는 압제의 통치예요. 세상 나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애굽 왕은 쉽게 해서 압제 통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이들한테 애굽 왕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이르니 어때요?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를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따르면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났다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음과 순종을 하면 때로는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적은 믿음과 순종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대에게 그대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이적이 나타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6절 7절 말씀인데요. 죄의 질병을 극복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질병을 극복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여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은같이지니라. 당시의 나병, 고대 사이의 나병은 정말 하나님부터 조주받은 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바로 모세의 손이 바로 이적의 재료가 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그 손을 또 품에 넣었다 내어보더니 다병이 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들어왔다. 다시 꺼냈더니 본래 살로 들어왔다. 치유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재종살을 했습니다. 재종살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중에는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썩는, 그리고 또 희게 이렇게 두껍게 각질이 이렇게 돋궈지는 그런 또 다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대사의 그 나병 환자는 나병의 병은 하나부터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들리면 고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제에 종살이할 때 뭡니까? 문둥병, 병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손을 다시 품에 넣었죠. 넣고 내보니 다시 본래의 살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이것도 따라서 죄의 질병을 극복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의 질병에서 뭡니까? 죄의 질병을 극복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질병을 극복한 치유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재종살이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이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됐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문둥병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뭐 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어지죠. 나중에는 그것을 애굽 왕이 박죠. 번성하지 못하게, 강사하지 못하게 고역을 시키죠.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영적으로 다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죠.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육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 쉽게 해서 나병에 걸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받은 인간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성령의 전이 무너진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를 보니까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한번 무너져 버리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일어나기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만 그 세상에 빠져버리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무너지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적의 질병에 영적으로 그 문둥병에 걸려버리면 현황이 어렵다니까. 옛날에도 고침받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약이 좋아서 뭐 문둥병 아무것도 아니죠. 당신은 그게 아니라니까. 한번 걸리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문둥병이 되어버리면 치유받기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탈락은 죄의 질병을 극복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죠? 믿음과 순종의 결과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했을 때 죄의 질병에서부터 극복되어지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탈락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 8절 안 읽었죠? 8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나중에 표적의 표적을 믿으리라. 그러니까 처음 표적, 뱀이 된 것은 믿지 않더라도 문둥병이 나은 것은 믿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어서 9절 말씀 세 번째 탈락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기적이죠. 세 번째 기적은 쉽게 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나의 강물을 피로 바꾸는 모세의 기적이죠.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 애굽 백성들의 생명줄의 생명줄, 생명과 생산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강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떠다가 땅에 돌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된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 이제 이적의 하나인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며 내 말 듣지 않으며 너는 날강물을 쫓다다가 땅에 두라. 내가 또 날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 왕의 성기는 어떻게 보면 바일강.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애굽 왕의 그 압제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 강물이 피가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뭡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 어디서 나와요? 그게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갖는다는 것을 전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자꾸 꼬물을 빼니까 이적을 계속 보여주죠.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일이죠. 그리고 문둥병이 치료되는 일이죠. 그리고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보여주느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이 순종이 안 되니까 자꾸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말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자꾸 늘리면 안 된다니까. 먹고 사는 거 다 사잖아 사실. 아니 거름다기도 먹고 산다니까. 얻어서 먹고 산다고. 그런데 믿음이 자꾸 없으니까 순종해서 따르면 결국에는 이적도 나타나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대가가 풍성이 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꾸 요도 방정 떠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무너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40년 광야에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뭐 그나마 가면 다행일 텐데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충분합니다. 예,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야 돼. 하나.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이 계속 어려운 게 아니야. 끝날 날이 있다니까. 끝날 날이 있다고. 한 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는 결국은 온전하게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참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중간에서 희지부지 말아버리니까 용두삼이 꼴이 돼버리고 결과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천국생활뿐이 안 되고 결국은 천국 가면 좋을 때 천국도 못 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저를 위해서 축하합니다. 굉장히 아쉽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쉬워. 처음에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로 가다 보면 무너져 있더란 얘기지. 이게 뭐예요? 믿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믿기로 해서 끝까지 믿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60년 보라고. 그 내용을 쭉 보라고.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다 있고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어린이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들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모태와 같은 지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작년 성공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적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육신은 잠시 왔다 가는 거라니까 잠깐 머무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얼마나 고통이면 얼마나 고통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 짧은 세월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금방 갔어 또. 그런 세월이야. 그러나 영원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여해야 된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믿음의 시련의 인내가 결국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과 인격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 이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으면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하셔야 돼. 뭐예요? 끝장을 봐야 된다냐,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래야 뭐가 결과가 나오지. 희지부지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용도상하게 되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신앙의 그 믿음의 유지를 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이렇게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변명을 이렇게 노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면 문제가 있다니까. 말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어.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피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바라요. 그러나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하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발자취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셔야 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너머에는 영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죽었다 3일 부활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죠.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십자가 길은 가시밭길이라니까. 가시밭길이요. 생명 얻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생명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계속 강의에 나가고 있죠. 새벽 그 시간에.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 보라니까. 계속 말씀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가라니까. 그 말씀을 따라보면 십자가의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가다 보면 고난 뒤에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나는 부활이 없다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1만 란트 빚을 갚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갚을 수가 없어. 저 여러분들이 1조 2천억을 벌어서 갚을 수 있겠어요? 돈을 써서? 그러한 중한 책임을 지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당시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권했다는 것이죠. 쉽게 해서 돈을 준 1억 2천만 원, 아니 1조 2천억. 그걸 갚아야 돼. 그래야 죄에서 탕감받아 신말로 변하면.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벌어도 다 감당이 말이야. 그러듯이 우리의 중한 채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재고 있는 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 삶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잠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로 극복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승리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인적을 낳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